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혹시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딱 이렇게 때워서 이 시간을 보내면 끝이다. 주일날 허겁지겁 이렇게 주님 앞에 1시간 보내고 나면 된다. 편하게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닌지, 일주일 내내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도 상관없다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할 일입니다. 참된 예배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죠.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짜 흠모하고 진짜 섬기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영적인 마음에서, 참된 예배는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의 진정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일주일 내내 세상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주일에 모여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는 공연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공연은 겉만 보는 것, 겉만 보는 사람들에게는 일시적으로 통할지 몰라도 속을 보는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연 예배를 거절하시고 진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공연 예배의 실증을 나중에는 느끼게 됩니다. 에디 깁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 교회에서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예배가 관객 위주의 공연으로 타락해버리면 머지않아 지루함의 문제가 생겨난다. 구도자 모델은 오락적 요소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창의력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 중에 작고 자원이 부족한 교회들은 아이디어가 곧 바닥날 것이고 공연 수준도 떨어져 관객의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게 된다. 교인들은 이런 상황이 참을만 할 수도 있지만 새신자들은 매력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명성 있는 교회들조차 공연의 질을 장기적으로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다. 고객층은 새로운 공연을 보기 위해 언제든지 떨어져 나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예배는 공연이 아니라 진정입니다. 공연 예배는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고객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는 소비자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교인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그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 그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속담에 거북이 교인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지 않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거북이의 두 가지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거북이는 오랜 기간을 먹지 않아도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식음을 전폐할 경우 일주일 정도 살 수 있고 몸집이 작은 새는 10일 정도를 살 수 있고 강아지는 20일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진대사율이 낮은 거북이는 500일을 넘게 안 먹어도 살 수 있다고 해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북이처럼 거의 먹지 않고 살아가는 교인들을 빗댄 말입니다. 둘째 특징은 거북이의 강력한 목힘입니다. 거북이의 목힘은 워낙 강해서 한번 등껍질 사이로 집어넣어 버리면 아무리 강한 사람이 와도 절대로 꺼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불을 피워서 조금만 따뜻하게 해주면 몇 분도 되지 않아 금세 목을 뺀다고 합니다. 거북이의 이런 습성 때문에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하는 교회를 찾아다니고 복음과 헌신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일부 성도들의 특성을 꼬집어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평가한다는 건 정말 우스운 일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여기에서도 지금 설교하다가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마음에 맞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마음에 안 맞는 사람 설교를 못해 라고 생각을 할 거다 말이죠. 거기에 맞추면 설교를 잘하는 설교인가요?
잘 생각해 봐야 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인가요? 그 이야기했죠. 이정일 목사님이라고, 제가 신학대학교 대학원 다닐 때, 광장교회라고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신학생들이요, 굉장히 비판을 했어요. 예화 위주 설교니까. 그런데 저는 굉장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매일 새벽 가면서 매일 새벽에 주시는 메시지가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을 감동을 시켰어요. 누가 만든 건가요? 제가 지금 신학생이 틀렸다 이야기하는 걸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물론 그 말이에요. 제가 은혜를 받아서 맞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설교는 그렇게 평가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신학 박사인 분이 설교를 하는데 감동이 안 될 수 있어요.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설교를 또 비판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받아야 되지, 그걸 가지고 내가 맞니 틀리니, 참 웃기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북이처럼 되지 말아야 돼요. 내 입맛에 맞는 것을 찾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의 길을 기울이고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진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질서를 지키고 또한 내 신앙을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래요.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이런 것이 있으면 다 버려야 됩니다. 정말 진짜 잘못했더라도 성경에서는 그래도 버리라고 그래요. 진짜 나쁜 최순실이라도 최순실이 여러분이 욕할 자격은 없어요. 내가 돌을 던질 수는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또한 그 최순실을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그 악한 사단, 거기에 나도 썩지 않도록 오늘도 회개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올바로 전도하지 못해서 한국교회가 올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교회 와서 이런 것 저런 거 오래만 다니면, 아니면 교회 와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제공만 하면 되는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한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한 그 문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이러한 것을 버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갓난 아기들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했습니다. 신령한 젖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서 이렇게 보면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어떻게 한다고요? 이르도록 한다 그래요. 이르도록 또 그 다음에 자라게 하려 한다. 구원을 이미 이루었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구원 받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종교생활을 하지 않으며 내가 나태해지지 않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이혼되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내 자신을 늘 돌아봐야 돼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구원은 이루는 겁니다. 끝까지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이루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는 그 구원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쪽에서는 끝까지 약속을 지키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사용할 때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지만 우리는 내 자신이 스스로 버릴 수 있어요. 교만하여. 어떨 때는 돈이 버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 직위가 버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어떤 권력이 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하지 않습니까? 계속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더욱더 그리하라 라고 3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 없습니다. 어린애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주의 나라의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아요. 늘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젖을 사모할 수 있도록 늘 그렇게 인도하시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밀당, 하나님은 정말로 밀당의 귀재죠. 그래서 정말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도록,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없도록, 이것 때문에 좀 괜찮다 싶으면 하나님은 또 다른 여러 가지 사건과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훈련하고 조율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건과 환경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재앙의 시작은 구원의 시작이다. 유재명 목사님이 설교집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출애굽기 설교를 하면서 재앙이 일어나는 그 고통이 사실은 알고 보면 구원의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하기 위한 그러한 모든 것인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오늘도 그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며 나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